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늘 5월 23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어지는 교회 절기 가운데 약 반년이 지난 아주 중요한 절기이죠.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고 또 그 기다림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오신 주님께서 이 땅에서 당신의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주님, 그리고 이제 그 부활하신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했는데, 그 성령의 선물을 따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성령의 은총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 강림절이 6개월 정도 된 긴 시간이란 것은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제 예수의 사람으로서 성령의 은총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그리스도의 영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간입니다. 특별히 강림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총이 우리에게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절의 첫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을 그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나타나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 6월절 이후에 50일이 되는 오순절입니다. 보통 7절절이라고 하는 이 추수절기입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면서 주님의 제자들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신 장면이 2장 1절부터 4절에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강한 바람이 있고 그리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져 그들 위에 내렸고 그 결과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있는 얘기들은 이제 순례길에 왔던 각 나라의 사람들이 제자들의 이 말이 자기들의 말로 알아듣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자 2장 12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여 이르되 이 어찌 일인가. 또 어떤 사람은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쇠술에 취하였다. 마치 그들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예수의 사람들, 즉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새로운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오늘 베드로가 그들을 향하여 설교한 내용이 14절부터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14절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에게 알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제3시, 그러니까 한 9시 되는 이런 시간인데 어떻게 술에 취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은총으로 이런 일이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오늘 읽은 성경이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일이냐 하면 선지자 요엘이 옛날에 2장에 예언한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선지자 요엘이 한 말이 뭐냐 하면 거기 보십시오. 17절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때가 되면 부어주실 것인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다.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리고 내 남종과 여종들이 예언할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요엘이 옛날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것인데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 바로 그것이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났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또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에 예언, 환상, 꿈 이렇게 등장하는데 물론 이 말이 하나하나 우리가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 말들은 공통적으로 넘어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언이란 말, 즉 앞날에 대한 얘기와 꿈이란 것과 환상이란 말의 의미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현실을 넘어서는 그 어떤 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말하고 깨닫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을, 즉 성령을 부어주실 텐데 그 부어주시는 성령을 따라 우리들이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꾼다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까지 매여 있는 현실, 그 현실을 넘어서는 그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것이 오늘 있는 것처럼 방금 같은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지금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사람입니다.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혹은 또 바벨론 여러 나라들에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그들이 베드로와 사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사람들이 그것을 자기들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 다시 말하면 그들이 지금까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이 그들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과 환상과 꿈이라는 말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지금까지 우리가 매여 있는 이 한계, 이걸 넘어서는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성령을 부어주시면서 할 것이고 지금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사야 11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그때가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해서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이 새끼가 함께 엎드려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일을 말하면서 이런 평화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함께 있습니까? 사자는 어린 양을 한 입에 잡아먹을 텐데요. 독사의 굴에 어린 아이가 손을 넣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건 일종의 우리 가운데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상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실 그 일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아마 이 이사야 11장은 우리에게 일어날 일로서 앞으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이런 평화를 이루어갈 하나님의 사람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면 그 일이 모든 육체, 모든 사람들에게 내린다는 겁니다. 남자에게도 여자에게도 젊은 사람에게도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도 심지어 종들에게도 하나님이 차별 없이 이제 하나님의 영이 내려서 그들이 매여 있는 현실을 넘어서서 새로운 것들을 보고 놀라운 것을 보고 참된 것을 보는 상상이 바로 그들에게 일어날 것임을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 우리는 지금까지 늘 내가 생각하는 이성의 한계, 내가 늘 판단하는 그 판단의 영역, 항상 거기에서 머물렀던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 자기를 밝히고 더 넓히고 더 놀라운 것을 상상하게 되는 역사, 바로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한국 사회,
특별히 이 정치 영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런 특히 현실에 매여 있어서 상상력의 부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우리나라의 부산과 서울의 보궐선거가 있었죠. 보궐선거가 있었는데 이 보궐선거에서 여당인 민주당이 참패를 하고 야당인 정당이 압승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여러 가지를 이 선거를 통해서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선거는 왜 임기도 끝나지 않았는데 선거를 했습니까? 그건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의 성범죄 때문입니다. 명백한 것이죠. 두 사람 다 공교롭게도 부산시장과 서울시장이 그런 부끄러운 성범죄를 저지르고 결국에서 그들이 이제 임기를 채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선거를 보궐선거를 1년짜리 시장 선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민주당이란 이 당에는 어떤 규약이 있느냐 하면 지방자치단체 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혹은 국회의원이 아주 큰 잘못을 해서 물러나게 될 때는 자기들은 후보를 내지 않는다 하는 당원이 있었습니다. 당 규약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법에 따른다면 그들은 이번 선거에는 시장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제일 처음에 그 문제를 갖고 서로 막 논쟁하고 논의를 했지만 그러나 어떻게 집권당이 이 큰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을 수 있느냐고 그렇게 하고 이제 또 당원들이 원한다는 등 뭐 이렇게 해서 결국 선거 규약을 고쳐서 후보를 냈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할까? 물론 이 큰 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은 집권당으로서는 굉장히 큰 손해가 되고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왜 우리의 상상력이 그것밖에 없는가? 그 법에 따른다면 그것이 적어도 그 법을 만든 것이 얼마 되지 않은 이 현재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 법을 만든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자기들의 이의 분리를 따라서 그 법을 그것도 자기들이 고치는 건 그러니까 뭐 당원이 원한다는 식으로 해서 그것을 했을까?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서 우리는 정확히 현실적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 하는 그런 아주 좁은 관점에서 모든 것을 봅니다. 다시 말하면 정치의 영역에서 그 어떤 상상력이 없죠. 이번에는 우리가 잘못했고 또 우리가 이 법을 만든 지 얼마 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을 참 과감하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숙고 대지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이러한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 훌륭한 법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말입니다. 결국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그 어떤 예언도 어떤 꿈도 어떤 환상도 없이 그냥 그대로 갑니다. 지극히 법의 현실적인 그걸 따라서 그래서 그 법을 고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이것이 어린 다음의 세대의 사람들에게 주는 것은 그 표 얼마를 얻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손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신의 지극한 유불리를 따져서 그런 문제를 그렇게 쉽게 바꾸게 될 때는 그것은 그들에게 주는 다음 세대에 주는 큰 영향은 굉장한 것이죠. 좀 더 말하면 이 선거 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국회의원 선거를 할 때 국회의원 선거 제도에서 고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였습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두 당이 막 싸움하지 말고 거기에 좀 더 다른 당들, 다양한 색깔의 당들 때문에 뭐 녹색당과 같은 이런 기후에 대한 것이나 혹은 또 노동자를 중심한 이런 당이든지
혹은 이런 많은 당들이 있어서 우리 사회가 다양해질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이 선거법의 개정 이유였습니다. 물론 그것을 만들었죠. 그런데 되면 다른 당이 하나 비례정당, 위성정당을 하나 만든다고 해서 똑같은 위성정당을 만들었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정의당이 아마 민주당을 가장 싫어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만든 정당에 다시 큰 당이 차지하기 위해서 또 이상한 비례정당을 만들어서 그것이 지금도 문제로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문제에서 하나를 만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지극히 현실적인 유분리를 따지지 말고 뭔가 좀 더 대범하게 꿈도 보고 환상도 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라고 볼 수가 있죠. 지금 우리가 늘 생각하는 게 이 지방의 소멸, 지금 서울을 중심한 것들이 다 차지하고 지방들이 이렇게 되는데 왜 이렇게 계속해서 국가든 정부든 기업이든 뭐 사람이든 학교든 다 그렇게 지방을 무시하고 서울을 중심에 하냐? 결국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 있어야 시집도 하고, 서울이 있어야 회사도 돌아가고, 서울이 있어야 우리가 뭐 문화적도 넘길 수 있고, 우리는 끝없이 그러한 것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왜 원자핵 발전소를 계속해서 만듭니까? 하나 모두 다 그것은 하나의 이유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에게 이것이 더 이익이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꿈을 꾸고 상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는 환상을 보는 이런 것들이 사라진 시대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보면 그들이 생각지 못했던 것들을 생각하고 꿈꾸지 못했던 걸 꿈꾸고 그리고 새로운 것들을 생각하고 살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러한 생각들이 많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새 하늘과 새 땅은 이 성경은 죽어서 가니까 그거 바라보고 있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느냐,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말하고 행동하고 모든 것이 걸려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야. 우리가 꿈꿀 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이 한다면 지금 고난받는 여러분들이 그 고난 속에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살펴가라는 것입니다. 성령이란 것은 우리로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게 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꿈을 꾸게 하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한 하나님을 향한 시각이 필요합니다. 기도를 왜 합니까? 기도는 이 세상의 현실에서 철저하게 매여 있는 사람은 기도할 수도 없고 기도할 이유도 없고 기도할 필요도 없습니다. 기도는 삶이 현실이 보이는 그대로만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인식하는 그러한 상상력입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갖고 주님 앞에서 우리의 생각과 뜻을 아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겠죠. 성령의 역사를 믿는 사람들,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이 땅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이 땅의 현실에 붙박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 성경에서 이 말씀이 우리로 그냥 이 세상을 뜯어버리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의 현실에 매여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성령을 통해서
좀 더 나은 것, 좀 더 새로운 것, 좀 더 밝은 것, 좀 더 깨끗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상상하고 생각하고 그렇게 걸어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주실 것이라고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마음,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로 이 땅을 살아간 사람입니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와 성령을 통해서 능동적으로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꿉니다. 잘 아는 이 헬렌 켈러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는 두 세계가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뭡니까? 줄과 자로 잴 수 있는 세계와 그리고 사랑과 상상력으로 셀기는 세계. 그렇죠? 우리는 이제 줄과 자로만 잴 수 있는 세계에만 머물러 있다면 그리스도인은 때로는 사랑과 상상력으로 느끼는 세계도 우리에게 있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과 그리고 환상과 또 예언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서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형제들과 우리의 벗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와는 다른 그 어떤 가장 중요한 것에 이끌려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행해야 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느니라. 맹인이라 하는 말을 세번역은 근시아니라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멀리 보지 못한다는 것, 기껏 앞에 있는 것만 조금 보고 더 멀리를, 더 높이를, 더 큰 것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일이고 그리스도는 그것을 넘어서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발밑에 있는 것만 보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에 매여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이 우리의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또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세상에서 보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여성 안수 제도에 대한 이런 꿈을 갖고 함께 기도하고 애쓰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새로운 시각입니다. 우리 같은 이 보수적 기독교계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이상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꿈을 꾸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 성령 강림질에 우리의 삶에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발밑만 앞만 보지 않고 더 멀리 더 새로운 것을 보며 살아갑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살아갔습니다. 자신들의 어려움 속에서도 더 큰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그 현실을 눈 감거나 미워하지 않고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에서 살아갔던 것이죠. 잠언 29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묵시란 것은 많은 번역들은 비전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비전. 저는 그게 더 좋다고. 앞날에 대한, 다시 말하면 우리의 꿈, 그것이 없으면 사람들은 제 마음대로 행합니다. 목적 없이, 무료하게. 물론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제 멋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 꿈을 갖고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를 넘어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는 현실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주실 꿈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이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기도는 오늘 여기 성령 강림절에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또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내리신 주의 영이 내리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로 하나님을 향한 꿈과 환상과 또 예언의 은총을 주셔서 주님 안에서 더 멀리 더 새로운 것들을 더 밝은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성령 강림절에 기도해야 할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하나를 소개하겠습니다. 1901년이죠. 1901년 5월에 평양 남산행 교회에서는 400여 명의 남녀 교인들이 운지방 가운데 부인 글짓기 창시대회가 열렸습니다. 부인 글짓기 창시대회 상당히 재미있는 대회인데, 근데 조선에서는 처음 보는 이 공개적 여성 글짓기 대회라 사회적 관심도도 적지 않았다. 자, 이 자리에 많은 사람이 참여했는데 그 중에 오늘 소개하는 것은 이덕주라는 분이 지은 한국 교회의 처음 여성들이라는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4사람의 여성 신도들이 같이 모여서 이 사람들이 연작시를 4개의 시를 적었습니다. 이름은 누구냐면 강매불, 임통달, 전삼덕, 김또라라는 여자들입니다. 그 이름들은 다 김씨, 매불 이런 다 이름입니다. 4사람의 이름인데 이 여자 4분이 모여서 이제 시를 적었는데 그 시가 그렇습니다. 옛날 말이라서 이름이 어려울 것 같은데 보십시오. 제일 처음 시입니다. 저기 놓은 쇠통, 이게 화덕입니다. 불을 담는 화덕입니다. 쇠로 만들었으니까 저기 놓은 쇠통복에 음동설한 참 요긴하게 추운 사람입니다. 추운 사람 덥게 하니 생각컨대 화덕일세. 그러자 이제 임통달이라는 여자가 씁니다. 식은 지체 되지 말게 항상 사람 덥게 하네. 내가 참말 화덕이냐? 덥게 하니 화덕일세. 그냥 있어서 화덕이 아니죠. 그러자 이제 전시 삼덕이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찬 화덕에, 아주 찬이 찬 화덕입니다. 찬 화덕에 불씨 2개, 석탄불로 덥게 하네. 우리 마음 차고 차나 성신불로 덥게 하네. 성신이나 성령입니다. 성령불로 덥게 하네. 그러자 김또라라는 사람이 말합니다. 마음이 찬 자 이리 오게. 천국 화덕이 여기 있네. 예수 천하 화덕되니 온화하고 더밀세. 이렇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 시를 보면서 참 우리 우리 어머니들이 이래 시를 잘 지었구나. 요즘 이 지으라 하면 이만큼 짓겠습니까? 이 4분이 모여서 이렇게 같이 연작시로 4개를 지어 1900년대 이런 시를 지었다는 거죠. 성령의 불로 마치 화덕처럼 덥게 하는 이 시를 우리가 만약 글을 지으라면 오늘의 어머니들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아이가 어떠냐, 우리 집에 뭐가 어떻게 잘 되기를 이런 시를 많이 지을까 싶은데 이분들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남을 따숩게 하고 또 이 땅을 따숩게 하는 그런 시 하나를 예수님의 화덕으로 생각하고 짓고 있다는 거죠. 성신불로 덥게 하세. 그들은 이렇게 한국 교회가 따뜻한 화덕 같은 교회이기를 꿈꾸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란 것은 뭡니까? 성령 강림이란 것은 나를 넘어서 남을 한번 생각해보고 자신을 넘어서 이웃을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 자신의 이익을 넘어서 또한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또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의 이기심을 넘어서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내 가정뿐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의 나머지 가정을 생각하게 하고 또 자기의 욕망을 넘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그런 겁니다. 그들이 성령을 받을 때 꿈을 꾸고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자기를 넘어 이 땅을 향하여 자신을 드리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평화의 식구들, 오늘 초기에 성령 강림제를 받아 그들이 자신을 넘어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한 것처럼 우리도 예수의 성령을 따라 이제 이 성령 강림제를 살아가면서 어찌하든지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런 아름다운 시를 지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 자신을 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영을 입은 사람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가 되는 복된 성령 강림 빌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했던 주님의 백성처럼 우리 자신을 넘어서 더 많은 것, 더 새로운 것, 더 아름다운 것, 더 밝은 것들을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